우리의 베데스다는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성도님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요즘 우리 주위를 이렇게 바라보면 육신적으로 참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입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입원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또 병원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좀 능력이 있어서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교인들이 딱 회복되고 하면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아마 그 병원을 차리든지 그랬을 건데, 어쨌든 마음이 많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굉장히 많은 영적인 딜레마에 놓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좌절감에 놓이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가슴 아리하는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신기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휙 저으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신기한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이 어디에 있었냐면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연못의 용도는, 이 양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이 출입했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얘기로는 이 양들을 출입할 때에, 제사 때에 양들을 깨끗하게 씻겨야 되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기도 했던 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신기한 연못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3절에 그냥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은 온몸이 근육이 굳어가는, 요즘 같은 파키슨 같은 그런 어떤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마음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요,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될 건데, 이 가끔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인 것입니다.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한은 어떤 것이 있냐면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때로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베데스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적 낙탈감을 마음에 품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그곳에 가겠습니까?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38년 동안 인생의 반을 어쩌면 그곳에서 그렇게
자리에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상태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 땅의 교회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서로 좀 더 위로하고 서로 좀 더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인이 일단 아프니까요. 본인이 일단 힘드니까요. 그런 어떤 마음적인 생각적인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순간부터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한 걸음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물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음식을 좀 갈라 먹기도 하고 하다가도 딱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제로가 돼버리고 내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제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러 걸어오다 보면 이제 우리 시장에 우리 성도님들 가게가, 집사님들 가게, 권사님들 가게가 있잖아요. 그렇게 딱 오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드린다고 문을 딱 셔터를 내려놓으면 그 앞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이렇게 가게 얻을 형편이 안 되니까 노점을 차리는 것이죠. 야채를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안 됐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조금 자리 때문에, 거기 좀 더 좋은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리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모습 속에서도 오늘 이 베데스다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상태가 다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속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곳이 이 땅의 교회이고 또 이 땅의 어떤 제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제도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사실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좋아하면 한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고, 한 가정이 기뻐하면 한 가정은 힘들어하는 것이고, 한 회사가 좋아하면 한 회사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의 제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다 한 번에도 고칠 수 있는데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는가? 또 제가 그걸 의문을 가지면서 또 끙끙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즘 핸드폰에 AI가 잘 나온다고 목사님들이 설교 참조를 그거로 많이 한다 해서 저도 좀 쉽게 가려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에서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명만 고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AI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묵상하세요. 이건 제 얘기고요. AI가 쫙 스토리를 나오는데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 결론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답이 이 본문 전체에서는 저한테는 와닿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민하면서 본문에서 그 내용들이 없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그 원인들을 이렇게 찾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절에 나오면 그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교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의 이름은 뭔가? 이게 합성어거든요. 베이트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그 단어이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 긍휼, 그 다음에 은혜,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과 자비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자비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도 떡집이라는 것이 바로 합성어인 것처럼 베데스다도 자비의 집이었어요. 이름은 은혜의 집입니다. 이름은 사랑의 집이고 긍휼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면 안에는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저 사람이 포기했으면 내가 먼저 들어갈 것인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움, 다툼, 혈기,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 여러분, 자비의 집 안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베데스다 이름 그대로 이곳이, 이 교회가 자비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이것을 그 베데스다에서 사람들에게 인식의 전환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하심인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표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타이틀을 많이 걸어놓고 하나님이 늘 웃으시는 성관계에 걸어놓고, 그러면 그 내면 안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가? 진짜 용서가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혹시 서로 경쟁 구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미움과 하지 말아야 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시작. 7절로 제가 읽을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몸 회복을 위해서, 몸이 낫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추우나 더우나 계속 머물고 있었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가 대답하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론 안타까운 자기 심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바라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인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에 대한 불평인 것이, 시기인 것이, 이것이 몸에 배이고 배였기 때문에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주님 앞에 엉뚱한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의 38년 병자를 그 만남 속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베데스다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주님의 만남 안에는 이런 이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입혀주셨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이름 회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회복을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만남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1년이 아픈 것도 아니고 38년이라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픔은 정말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38년이라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설교로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 물론 그 광야의 길은 40년이지만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이 걸렸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부터 세렛 시내까지 가기를 38년의 시간을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습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냥 학습된,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예배와 절차와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래서 어쨌든 주일은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학습된 신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속에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타성에 젖은 신앙이 있습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감사가 되지 않고, 나 할 거 다 해봤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거 해봐도 뭐 기대 차는 거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 광야를 걷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좋은 일이 있겠지, 괜찮은 일이 생기겠지, 뭔가 기대하는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오늘 학습된 신앙, 타성에 젖은 신앙, 그리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멸절되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1세대의 어떤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왜 38년 된 병자를 향했는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했던 것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힘듦은요,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지금까지 다 거기에 환자들만 있으니까 누가 더 오래됐고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더 고통스러움에 대한 것은 다 물 건너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아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픈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프고 저기 저렇게 아프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암만 무서운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도 밤새도록 간지러워서 끓는다고 잠 못 자봐라.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천식 때문에 진짜 30분도 제대로 못 잔다. 늘 기침한다. 나는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늘 숨이 차서 제대로 일상생활이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줄 여유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아셨어요. 얼마나 이 긴 시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인생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도 있지만 이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주님의 질문이 아니라 이 환자가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힘듦보다 더 절박하게 주님께서 느끼시기 때문에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말 다 하지 않고 그냥 제일 근본적인 본질적인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지금 내 힘듦과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함께 주님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 또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직장, 사업처,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했는가 기억할 것은요, 주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어찌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육적인 병도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 회복과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문제 해결되는 거로 그 범위에 우리의 신앙이 육신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그 범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이것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신앙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좀 살만하면 예수님이 해주신 걸 모르면요 엉뚱한 짓 하게 되고 또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나를 망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그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똑똑하고 또 내가 계획을 잘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 말씀 속에 그 베데스다의 못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무용담을 가지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빨랐지. 내가 판단 잘했지. 내가 물 동한 것을 딱 감 잡았지. 끊임없이 몸 회복된 게 자기 자신 때문에, 나의 열정, 나의 뜨거움, 나의 계획, 나의 기타 등등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한 38년 병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어떤 성, 나의 어떤 자람,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달려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구원이라는 사실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물론 신앙 안에서 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있지만 그게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이 되는 순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자랑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깨닫게 되고 또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병자가 있을 동안 얼마나 다른 박질이 빨랐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이 나섰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낫고 또 낫습니다. 내 몸이 나으면 그것으로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지금 더 힘든 사람을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고 그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병만 났으면 떠나버리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은, 우리를 회복해 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그 38에 된 병자를 회복하신 데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이 병난 사람이 예수님의 말대로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정리하고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안식일날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고통의 사람의 고통을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반을 눈물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사람의 심정을 알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들은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 것보다 이 법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더 소중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도보다 정말 사람이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얼마나 그 디테일하고 또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들이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길 가다가 입에 벌레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빨리 뱉어야 되는데, 만약에 땅에다 뱉으면 그 뱉는 침에 의해서 그 땅이 조금 파이잖아요. 여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밭농사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다 뱉느냐? 바위 찾아가지고 바위에다 뱉습니다. 그 당시에 식초가 약으로도 쓰이기도 했는데요. 이가 아플 때 식초를 이렇게 좀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식초를 바르지 않습니다. 노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냥 마십니다. 마시는 것은 음식이라 괜찮고 바르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 안식일에는 이 수건을 들고 오면 안 됩니다. 노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붙여요. 부치가 오면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신임을 나타내고 또 나아가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율법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팔, 다리 다 잘리고 눈 빼고 코 막고, 응? 그때 되면 아마 교회 엘리베이터를 그냥 놔야 돼요. 아니면 저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 나보다 잘 됐을 때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럴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사단은 오늘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니까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그 율법 유대인들처럼 내가 얼만큼 지켰다, 내가 얼만큼 행했다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죄인들을 위해서 새 창조, 다시 한번 율법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고, 오늘도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잃었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이름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 안에 오늘도 베데스다처럼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고 이 유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 안의 베데스다는 어떠한가? 교회의 베데스다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베데스다를 향해 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